할렐루야. 오늘 주일 새벽 기도에 함께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뿐만이 아니라 여러 서신서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풍성하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 신학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자주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에베소서 1장에서 3장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3장에서도 이러한 맥락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이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것일까?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울 자신이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 은혜를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갇힌 자다라고 말합니다. 원어 성경에는 이 갇힌 자라는 표현을 죄수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쓴 장소는 감옥입니다. 에베소서를 집필하면서 자신이 죄수가 된 처지에 이 단어는 지금 자신의 처지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단어였을 것입니다. 그러는 자신이 죄수가 아니라라는 사실을 자신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은 세상의 법에 따라 죄수가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하여 갇힌 자 되었다. 그리스도의 죄수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의 고백에서 죄수이기 때문에 뭔가 움츠려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함이 느껴집니다. 그리스도의 죄수가 된 것이 바울에게는 자랑거리였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몸은 감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다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면서 뭔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풍성한 은혜를 순간적으로 묵상함과 동시에 깊은 어떤 감명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13절까지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2절을 보면 너희를 위해 내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주어져 있다. 경륜이라는 것은 한 집을 경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경영하시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주어 주셨다. 어떻게 그 일을 행하시는가 보면 3절에 보면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복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 에베소서 1장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선택하셨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 것, 그것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바로 그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한 유대 땅의 한 작은 나라에서 그 일이 일어난 그 사건으로 끝이 날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사도들과 바울을 택하셔서 그 비밀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계획되고 어떻게 예정되었고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오늘날 살아가는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역자는 비밀 맡은 자다. 그래서 신실하게 그것을 밝히는 자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비밀을 기록하였고 그것을 읽는 자가 알 수 있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과 같이 다른 세대에게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던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다른 세대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다라고 진술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약속이 성취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수많은 세대, 수많은 사람 중에 그 비밀을 밝히 알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사실은 매우 희박한 가능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적이죠. 우리는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안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이 비밀을 모른 채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나의 고민거리, 오늘 나를 짓누르는 짐들, 오늘 내가 문제라고 여기는 수많은 문제들, 이 모든 걸 잠시 내려놓고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크기와 길이와 넓이와 깊이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풍성하신 은혜 앞에 나의 문제들이 상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6절을 보면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후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함께 지체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앞서 2장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둘이 한 몸을 이루어 한 새 사람이 되게 하셔서 그것으로 교회가 되게 하신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를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공동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 이것은 매우 부족한 표현입니다. 교회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 하나라는 단어를 표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실 때 우리를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앉히셨다라고 합니다. 즉 그리스도와 나를 하나로 보셨다. 한 몸으로 보셨다. 그리스도는 머리이시고 우리는 몸이지만 하나다. 그리스도와 너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는 모든 후사를 다 그와 같이 하나로 여기셨다. 그래서 교회를 표현할 때 하나라는 이 말은 그 교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하나님을 믿고 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몸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표현일 것입니다. 교회를 나누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가 나눠질 수 있다라는 말이니 얼마나 교회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7절부터 바울은 복음의 일꾼된 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기서 일꾼이라는 것은 섬기는 자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자로 섬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굳이 이 내용을 말하고 있죠. 바울은 자신의 비참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자신이 작은 자라는 인식을 늘 가지고 살았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신앙이 모범이 되는 이유는 그가 학문적으로 뛰어나서도 아니고 그가 리더십이 있어서 그가 열정이 많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작음을 매 순간 인식하며 자신을 쳐서 복음 앞에 복종시키는 삶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두 가지 사명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이고, 둘째로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전하는 자입니다. 또 드러내는 자입니다. 누구에게 전하고 누구에게 드러냅니까? 바로 교회에게 그것을 한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자신을 낮춥니다. 바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또한 높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교회된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바울은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이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를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알게 하신다. 왜 구속의 은혜를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라고 말합니까? 이 비밀은 하늘의 천사들조차도 알지 못할 정도로 감추어졌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간직하고 계셨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예정하시고 천사들도 알지 못한 채 그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이 땅에 드러나서 이제 그 구원의 경륜이 이 땅에 이뤄져서 천사들이 그것을 보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그 크신 일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하늘에서조차 감추셨다가 오직 교회에게 가장 처음 그 일을 이루어 주셨다. 그래서 11절을 보면 교회는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을 이루는 그런 도구이다. 교회에게 가장 처음 그것을 보이셨고 교회에게 그것을 가장 처음 이루셨고 그리하여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구원의 그 중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는 것,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인식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담대하게 나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 교회만이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그 비밀을 드러나게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 가운데 당하는 환난도 우리에게는 영광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자랑거리로 여겼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복음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고 복음을 우리의 삶에서 선전하고 그 복음의 삶에 참여하는 것에 있어서 전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마땅히 담대히 행해야 된다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4절부터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바로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 어떻게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교회가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떻게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첫째로 16절을 보면 속사람이 강하게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내면이 강건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깊이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 넘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바울의 앞선 고백과 같이 우리는 이를 위해 낮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 안에 능력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흘러넘치게 하기 위해선 내가 먼저 낮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를 비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불교에서 성철하는 것처럼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낮은 자인지를 지극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는지,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전혀 구원의 가능성이 없던 자였는지, 내가 거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날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에 참여하는 자가 겨우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부어지고 드러나서 그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그 삶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둘째로 17절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마음속에 항상 거하시는 교회입니다. 이는 첫 번째 기도와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이죠. 다만 이 기도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사시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항상 주와 함께 사는 것, 항상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는 것. 그래서 항상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풍성한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에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리스도에게 배우며 우리의 믿음의 터가 굳어져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18절 19절을 보면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게 되는 것이죠. 한량없으신 그리스도의 사랑, 기꺼이 자신을 기쁨으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사랑,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것, 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보았고 해오고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은 사실은 단번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한순간 한 곳에서 한 장소에서 단번에 이루어진 일이죠. 그리고 사도와 선지자들의 고백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런 사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단번에 이루어진 일, 그 행하신 일이 우리의 삶에 일생토록 계속해서 떠오르고 계속해서 적용되어지고 계속해서 묵상하게 되어지면서 우리의 삶이 날이 갈수록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적셔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 단번에 이루어진 그 사건이 정말로 우리의 삶에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게 되어지면서 그리스도를 더욱 닮고 싶다는 그 소망함이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 그리스도의 사랑의 풍성함을 맛보아서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바울은 모든 성도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는 말 그대로 교회 구성원인 모두가 알게 되길 원하는 것이죠. 노인, 청년, 젊은 자, 또 낮은 자, 어린 자, 남자, 여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이것을 풍성하게 알게 되어서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함께 교제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성도의 삶에 이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사랑이 적용되어서 번져가면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를 마칩니다. 바울은 자신의 기도보다 더 크신 능력과 계획으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것이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소원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진 마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시며 우리가 이것을 구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부어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온전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히 알고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길 원하십니다.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방법은 이미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을 통해서 배우고 성도 간의 참된 교제가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풍성함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통해 우리는 온전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 우리의 모든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항상 교회를 향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천사의 찬양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는 너무나도 부족할 것인데 오직 이 땅에 이 부족한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내가 온전한 교회를 이뤄가는 이 일에 합당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 이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것은 사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내 인생에 소중한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더 애써야 할, 힘써야 할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그 일을 인생의 가장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가는 것이 과연 손해이겠습니까?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가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비참한 자인지를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그것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 동행하여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배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하는 것. 나의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하게 적셔져서 나의 지체들과 함께 그것을 웃으며 나눌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오늘 주어진 교회의 참된 소망이며 참된 은혜인 줄로 믿고 그것을 위해 날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부산영락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바울이 기도함과 같이 그런 온전한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됨을 구하며 나아가는 이 복된 주일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항상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하심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심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은 이것이 하나님 우리가 받을만 하여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 중에 가장 귀한 것이 가장 비참한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저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가 주어졌음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얼마나 나약한 자인가, 나는 얼마나 부족한 자인가. 이 땅에 많은 지식과 많은 지혜와 많은 인정과 많은 경험을 쌓아갈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비추어 봤을 때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 나는 얼마나 부족한가. 날마다 주님 아버지 앞에 돌아보며 구하며 하나님 나의 비참함을 알게 하신 그 주님의 크신 은혜 앞에 머무를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정말로 그리스도를 풍성히 알아가며 그 사랑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서 하나님 날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정말 하늘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에 참 생명과 참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교인들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랑의 풍성함을 함께 나누고 전하여 아버지 정말로 온전한 교회를 이뤄가는데 준비되어지는 오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의 제단 앞에 나오는 주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앞에 이 풍성한 은혜를 맛보며 그 기적을 체험하며 하나님 앞에 머물 때에 모든 삶의 문제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녹아지는 그 은혜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복된 주일을 준비하며 나온 주의 백성들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의 참된 예배 가운데 승리하며 풍성한 은혜 누리며 돌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